급한 일에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한 일의 폭력. 이거는 어디에서 쓰이는 말이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미리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 잊혀졌을 때 막상 그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실수라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미리 복사하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깜빡한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거지만 그 서류를 복사하는 것을 깜빡하다가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뒤로 미루다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을 때 굉장히 난처해지고 힘든 경우들이 가끔씩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단지 우리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러한 잘못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가 봉사하며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 중요한 일이 뭘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혹여 우리 가운데서 간과하거나 또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다가 잊어먹거나 또는 놓쳐버리는, 그리고 예배 시간을 놓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놓쳐지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이것은 성경에서도 늘 강조하는, 지난주에도 우리 김치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예배의 중요함을 오늘 다시 한번 더 구약과 성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연이어서 얘기하면서 그 연결점과 함께 왜 우리의 예배가 큰 기쁨의 예배이며 중요한 예배인가를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 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의 창조 목적이 분명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가장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그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크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탈출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의 길로 가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경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천국의 교제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새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생명의 경험을 이 땅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하는 감사의 순간이고 축제이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아주 행복의 순간이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그 예배들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는가? 다시 한번 더 되물어보면서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안다는 마음의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안다는 마음의 고백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구원의 언약에서 시작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저술한 그 책의 가장 챕터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식이라고 할 때 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인간 자신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알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맺어진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 잊지는 않겠습니다.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8절에서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세워놓고 주의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잊어버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깊고 깊은 성찰과 그 기쁨을 계속 지속적으로 회복하게 하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라고 하는 규례, 할례와 더불어 제사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누림을 그들이 갖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성취가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여지고 알게 되어지고 경험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요, 이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을 늘 상기하게 하고, 또 예배는 그 사랑 앞에 고백하게 하는 바로 고백의 행위가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하나님을 안다는 마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그 성경에 안다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어서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연을 맺어서 그들이 한 사람으로, 한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클릭하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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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이들이 따로따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한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정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들이 서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 알게 되는 바로 여기에는 그들의 기쁨,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의 슬픔, 그리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분노하는 것, 그리고 애착을 갖는 것, 연약한 것, 강한 것, 모든 것을 조금씩 시간을 들어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전혀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알게 되다 보니까 때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또 되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내가 제대로 인식을 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를 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귀한 속성들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귀중함이며 소중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아주 화를 내시면서 채찍질하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강아지가 있다 합시다. 근데 그 강아지도요, 자기 개밥 그릇을 건드리는 개는 그 주인을 묻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윤택한 삶을 이끌어가고 보장해주는 이 성전에서의 장사, 이 장사를, 거래를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생이 방해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중요한 수입원인 이 성전에 사고 파는 제품에서 나오는 이 세금을 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는요. 그 수입원을 함부로 건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잠잠해진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모든 일을 무슨 권위로 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만일에 하늘로부터라 얘기하면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버립니다. 땅에서부터다, 그것도 신성모독이라고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니 땅에서부터니 묻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이 증명했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라고 하는 저분을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 사이에서 분명히 원망과 원성을 들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표현하게 되니 이것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땅에서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하늘에서 온 선지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는 모르쇠는 이때부터 벌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쇠로 딱 일관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너희들에게 나도 말하지 않겠다. 단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하나 얘기할 터인데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농장 주인이 있었다. 자기 밭을 소작농에게 주었는데 그 소작농들이 외국에 나아갔던 농장 주인에게 소출을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에게 받기 위해서 농장 주인이 얼마를 받기 위해서 자기 수하들을 3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3번 다 연거푸 때려서 아주 거반 죽게 되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 주인이, 이 농장 주인이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감히 못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라, 이는 주인의 아들이다. 그를 죽이면 이 모든 소출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밭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이를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번에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그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자기 자신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주 이를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은 그 현장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흥미롭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지 못했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예배에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안식일에서는 안 될 일, 하에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규칙을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안식일에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경하는 것이 되니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의자를 끌고 가면 그 의자가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그 바닥을 긁고 가면 그게 기경한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씨를 뿌리면 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강조점을 둔 것,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은 놔둔 채 형식만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주님을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간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고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되어진 이 언약들이 이루어진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늘 마치 음식을 먹을 때 햄버거를 갑자기 아침에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햄버거를 먹을 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맛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햄버거가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 정말 빠져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속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바로 이것이 속속들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지게 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하는 것을 또한 전함으로 우리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자로 서가게끔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강조하게 되면 결국 강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추후에도 또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궁극적인 예배가 목적인 것은 선교를 통해서 그 예배의 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파 하는 갈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사모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교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교제입니다.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절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뭉크의 절규. 이 에드바드로 뭉크의 이 절규라고 하는 명화죠,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왔는데 팔렸습니다. 작년에 팔렸는데 제가 두들겨 봤어요. 두들겨 봤더니 한화로, 요즘 한화로, 그때 하나는 잘 모르겠고 요즘 한화로 얼마인지 쳐봤더니 1440억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1440억, 1440만 원이 아니고 1440억입니다. 근데 이 1440억짜리 경매에 팔렸던 이 그림,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화들은 위작이 많습니다. 위작이 뭐냐면 진짜인 것처럼 그려진 가짜 그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계 그림 시장에서 최고의 위작이 있습니다. 최고의 위작들을 만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너무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뭉크가 만든 이 절규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위작은 세계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긴장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똑같을 정도가 아니라 진짜보다 더 잘 만들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서 구분이 안 된답니다. 별로
그래서 너무 힘들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은. 그런데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 위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작품은 진품이 아닙니다. 그건 왜일까요? 똑같은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명작, 그 진품의 그림에는요, 뭉크의, 이 절규로 얘기한다면 뭉크의 아픔과 뭉크의 고뇌와 뭉크의 묵상과 뭉크의 눈물과 뭉크의 애절한 사랑과 그림을 향한, 그리고 뭉크의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 가졌던 성찰이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흉내낸 것뿐이죠. 진품과 가짜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마음이 쏟아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짜를 좋아할까요? 여기 오늘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인사, 마음에 없는 선물, 마음에 없는 친절, 마음에 없는 한마디의 말들, 그 말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 다 알아요. 마음에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 그림을 보실까요? 도로 위에서 우리 집에서 이 로봇가 만약에 청소를 열심히 해준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이 로봇한테 가서 로봇 너무 고맙네. 내가 나의 식사에 초대할 테니 너 나하고 같이 먹을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요? 이것은 전기의 힘으로, 이것은 테이블 감는 힘으로 움직이는 것 뿐이죠. 자기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저와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도로 위에서 이거 있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절대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저는 이분한테 제 식사에 초대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요? 그거는 기계일 뿐이니까요. 저는 그 기계와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요. 대화 한 번 나눈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저는 여기 안 있습니다. 예.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교제가 없으니까요. 교제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33절 34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는 옷에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제사장이 삽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나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긴 끈을 거기에 달았기 때문에 끌고, 자기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밧줄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 시체를 처리합니다. 제사장이 처리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소리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울리면, 맑은 소리가 울리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성막에 그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오묘한 영광의 빛이, 그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쉐키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앞에 나왔을 때에 제사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야. 교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제가 시작되며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춤을 춥니다.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권에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구나. 주의 백성으로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격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완전히 끊어져 버린 죄인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바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셨고, 먼저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다리의 공사를 이루어주고 계시죠. 그 다리의 공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의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해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엔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이 결국 십자가를 통해 씻음받게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부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춤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뛰어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교제권을 형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있고요, 쉼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종말에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기시고 그 수치를 온 천에 제해버리신다 얘기합니다. 51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상 같겠다고 얘기하시고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 이하에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시겠다고 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있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고 번성하는 소리 나타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이렇듯이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10절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 올리드리는 위로와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요, 그분을 통해 교제를 나누고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기쁨, 감동, 위로, 소망, 충만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어떤 것이냐? 기쁨이며 그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을 선포하는 것.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타낸다는 것이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인 24장의 말씀에 50절과 5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다니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하나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 주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을 제자들이 보고 끝, the end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라. 다른 말로 예배했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 이 소망을 그들 안에서만 누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사람들 그 중심에 들어가서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요.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요. 나타내는 겁니다. 주의 부활하심을요. 바로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큰 기쁨, 이것은 부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일으키심, 바로 그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의 복음이, 부활의 은혜가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의 승천을 보고 나타내심을 보고 일으키심을 보고
그 영혼에 가득 담았던 기쁨을 표출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파는 강한 열망과 열정이 숨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얘기할 때 선교와 전도와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얘기하면, 주님의 은총을 얘기하면, 그 은총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예배를 얘기하면 그 예배 안에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5절, 26절 이하에서 28절까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바울도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말씀하며 증명하면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사도행전 13장 37, 38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죽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는 나를 살리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고 증거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산 자로 여기신다고. 에베소서 5장 19, 20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이하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해라. 예배 중에 가르쳐라. 예배 중에 노래해라. 예배 중에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음을 믿고 확신한 성도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께 표현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안식하면 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안식은 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요, 축제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안식일에 쉬셨더라 하는 그 쉬셨다는 말 안에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지음을 받은 모든 생물들이 그 날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안식에 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은요, 하나님이 안식이지 우리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은요,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거죠. 하나님이 쉰다니까 나도 쉴래 하고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고 마지막 날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축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축제의 예배이고요, 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축제의 부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체험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나누어지는 잔치요 축제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억눌린 자가 풀려지게 되고 눈먼 자가 노임을 받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풍성함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아픔을 겪고 있던 자들이 생명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가슴 아팠던 자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누리는 축제를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이며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환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 주 앞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환대를 받으며 하나님께 환영을 받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축제이며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여기서 이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죠.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부터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그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배하며 주를 바라겠나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영광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고백이며,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 사귐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은혜에 대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축제가 되며,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모임보다도 너무너무 내게 소중한 축제가 되는, 즐거움이 되는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하는 바로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길고 짧음, 오늘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설교의 길고 짧음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것, 예배의 스타일에 대해서 왈부하면서 영향을 받고 우리의 예배가 영향을 받는 것, 내가 만일 예배가 이런가, 예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울질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저울질하실 겁니다. 내 감정, 내 기쁨, 내 상황,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예배가 꾸질꾸질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날씨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전날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힘듭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이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삶의 질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누려지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감사가 있고, 십자가에서 눈물이 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그래서 부활을 꿈꾸고 살아가는 축제의 예배, 큰 기쁨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혹여 예배 중에 멸시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멸시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를 높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로 드림으로써 받아들여지는,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주님을 그 사랑을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